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로버트 프로스트는 두 갈래 길이 인생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갔다고. 그래서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우리는 그것을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기에 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가끔 꾸는가 하면 군대에 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게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기에 그래서 군대에 또 끌려가는 그런 아주 꿈을 꾸면서 안 된다고 막 애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꿈을 몇 번 꿨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대입니다. 한 해 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에 한 해에 어떤 일 만날까, 어떤 어려운 일 만날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요. 올 한 해 무슨 큰 질병이나 사고나 힘든 일은 없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완전히 다른 해는 아닐 거예요.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른 날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뜨고 어제 보았던 달 내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다른 해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달라요. 물론 어제 오늘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어저께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고속도로에 얼음이 얇게 이렇게 얼은 걸 말하는 거죠. 블랙아이스를 못 보고 교통사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서 앞차에 탄 4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들에게 그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비슷한 날이 아니고 너무 다른 날이었어요. 그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한 하루의 차이인데 하루의 차이가 이렇게 가족의 큰 비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무사히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돌봐 주셨기에 그들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서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기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신선한 물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그들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해요. 우리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3일을 유숙했을까요?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에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계절적으로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언제? 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유월절 어간이란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정확하게 언제냐?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어간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릴 때예요. 우리는 3월 달을 4월 그 어간에 눈이 다 녹지 않을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더워요. 더우니까 우기 시작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햇볕이 나면서 이제 눈이 다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기로 인해서 내린 비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같이 이게 요단강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요단강 물이 강폭이 넓어져요. 전에는 건기 때에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제 우기 때 더군다나 3, 4월 때는 배나 이상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물의 흐름의 속도도 빨라져. 시속 16km의 속도로 물이 흘러가요. 자, 그렇게 물이 콸콸 흐르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여기 신천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 비가 많이 올 때 얼마나 비가 많이 흐르나 한번 제가 신천에 가봤어요. 갔더니 물이 그냥 콸콸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보다 더 크죠. 훨씬 큽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콸콸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자, 그들 중에 그 60만 명, 아니 수백만 명 중에서 물이 콸콸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것, 즉 그것도 걸어 건너는 것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물론 강을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서 물이 사람 키도 넘을 만큼 큰 물을 헤치면서 걸어서 건너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기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가지 않은 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여 개의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아모리족, 헤스본족과 전쟁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의 종족이 아니고 30여 개의 종족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다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물론 두 개 종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물리쳤고 승리했듯이 가나안의 30여 개 종족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도와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뭘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화면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너무 지금 힘이 없어 보니 지금 따뜻해서 그런가 지금 좀 졸리운 것 같은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를 따라가라 그래요? 제사장, 또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셨어요. 자, 구름 기둥이 높이 뜨면 이게 무슨 사인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야, 짐 싸라, 텐트 거둬라, 이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이동해요. 자,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무슨 표시예요? 멈추란 표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사인입니까? 짐 풀고 텐트 치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언약궤로. 언약궤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 건널 때에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 앞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콸콸 흐르는 창이라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항상 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 앞에 가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양이죠. 양은 목자 음성을 알기 위해 목자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려면 여러분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간격을 2000규빗 되게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앞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백성들은 얼마의 거리를 뛰어야 돼요? 얼마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오늘날의 미터로 하면 900m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거리를 약 900m 떨어지게 했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언약궤가 좀 떨어져야 돼. 한 최소한 900m는 떨어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방자하게 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나를 따라오되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졌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조와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게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엉뚱하게 패배의 원인을 찾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여기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미신이야, 미신. 그러면 성경책 끼고 다니면 어떤 어려움 안 당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문제 안 만나요? 그럼 미신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다시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이 블레셋 지역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죠.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벳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고 구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 똑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불안할 수 있고 또 어떤 일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이제 유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이제 전무후무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리를 뛰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마르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30여 개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은 길을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기이한 일을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죄가 가로막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바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도 우리가 이게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력으로도 한번 이제 그들을 지내고 또한 민간력으로 지내. 우리도 양력, 음력으로 지내죠. 우리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민간력도 지내. 민간력. 근데 민간력이 7월인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2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이라고 그러는데 열흘 동안이 무슨 기간인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다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범하고 악한 것들을 다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내가 작년에 당신한테 이런 말해서 당신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손해 끼쳐서 내가 보상하겠다 하면서 열흘 동안 뭐 하느냐? 회개. 왜 우리는 새해 시작하면 어떻게 삽니까? 한 해 동안 뭐 이런 것도 이런 저런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그래서 1월 10일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모든 백성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을 때에 그들이 성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왜 성결하게 하라 하셨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한 삶을, 정직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026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연초에만 1월 달에만 뭐 죄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있죠. 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2026년 정말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루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길을 2026년에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길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